말레이시아에서 오셨습니까? 다 오셨어요? 중국에서도 다 오셨죠? 우리 중국 학생들은 아주 모범생이라 예, 철저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 다 오셨어요? 안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오셨어요? 다 오셨죠? 우리 한국 분들? 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렇게 자꾸 챙기냐 하면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지면 안 되고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가 무슨 얘기 했죠? 어제 다 누구에게? 주께 맡겨라. 다 주께 맡겨라. 이제 이걸 믿음으로라야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죠? 다 맡긴다고 할 때 뭐까지 맡겨야 되느냐? 나의 지성과 감성과 나의 의지까지 주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이것들을 주님이 맡으셔서 관리하시고 나를 통해서 쓰실 것이에요. 자, 어제 이어서 연결되는 내용이겠지만 오늘 제목은 참 믿음과 모조 믿음.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는데 무슨 또 참 믿음이 있고 모조 믿음이 있나? 여러분, 참 복음도 있고 모조 복음도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오늘은 이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칭의받고 성화받고 완성되는 게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은 믿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데 이 중요한 믿음을 사탄은 다 왜곡시키고 잘못해서 모조 믿음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가르쳐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진짜 성경상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했는지 아니면 사단이 기만하는 모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는지 오늘 분명하게 분별이 될 것인데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게 참 믿음이고요. 그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서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받는 그 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 속이는 거짓된 모조된 믿음, 비슷하지만 진짜와 가짜는 전혀 다른 것 있잖아요. 진짜 보석하고 가짜 보석은 정말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도 진짜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죠. 믿음도 너무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서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 문제를 놓고 우리의 건강 회복 문제를 놓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이걸 이해를 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사단이 만들어서 속이는 믿음 중에 하나는 추측하는 믿음이 있어요. 추측하는 믿음. 추측하는 믿음, 대부분 우리가 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믿고 확신해라. 그 확신이 구원이다. 그 확신하는 믿음.
그것도 사탄이 왜곡시키는 모조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확신한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예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걸 확실히 믿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도 확실히 믿는 거 중요해요.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 중요하지만 그 확신하는 믿음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순종과 회복이 없는 신앙은 다 죽은 신앙. 그렇죠? 아무리 확신하는 믿음이라도 믿습니다 하는 믿음하고 그에 따르는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신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사탄은 비슷하게 모조 믿음을 확신으로 자기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장을 하면서 가르치는, 잘못 가르치는 모조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념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신념. 신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나는 그걸 믿고 있어.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 나는 그걸 믿고 있어. 그 믿음,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믿는 믿음, 그게 신념입니다. 신념,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신념이에요. 그러나 어제 우리가 배운 거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믿음은 다 드리고 받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내 것을 갖다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내 것이 되지요. 자, 이 부분에 여러분 많이 속고 있습니다. 신념,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삽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지 내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광신적인 믿음이 있어요. 광신적인, 주야 믿습니다 하는 게 있잖아요. 아주 흥분되어서, 와, 제가 한 번은 우리 한국의 큰 기도원에, 제가 거기에 한국의 개신교회 목회자 부부 300명을 초대하고 18명의 목사를 초빙해서 강사가 되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으로 갔어요. 저를 거기다가 광고지에 보면 목사라고 써놨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전부 강사들이 다 목사예요. 근데 그 집회를 갔더니요, 왜 그 집회에 제가 갔나 하면요, 그 전국 기도원 원장이 이 기도원을 한국을 쭉 방문을 하면서, 그때 우리 베델수 양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적이 있어요. 그게 그대로 전화번호부에 살아 있어 가지고 기도원이라고 우리 집을 방문을 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방문을 해서 그 책상 위에 성서의학이라는 책이 하나 올려져 있었는데, 그 이제 제가 환자들에게 나눠주려고 쓴 책인데, 이 책을 내가 다른 사람 막 상담하고 바쁠 때 이분이 앉아 기다리면서 사무실에서 그 책을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보고 죄송합니다 하고 들으니까, 이 책을 제가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왜 그러시냐니까, 우리 신문에 전국 기도원 신문에 이 건강 칼럼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책을 좀 연재로 계속 올리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누구든지 듣고 도움을 얻으라고 복음으로 써서 나눠주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 뭐 꺼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용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가가지고 그걸 기도원 신문에다가 연재로 계속 칼럼에다 이 책을 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거기다가 강사로 불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됐는데 저는 그런 데 좀 가면 무서워요. 사실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불교 사당에 가서 우리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저기 정광포 목사님 우리 오집사 다 같이 통역하고 하셨던 분들인데 앞에 입구에서부터 주렁주렁 호화스럽게 달아놨는데 저를 데려가시는 분이 그래 꼭 귀신 나올 짓겠다 그래. 그런데 안에도 보면 강당 안에도 전신에 초롱인가 뭔가가 주렁주렁 화찰나는 색깔로 다 달아놓고 강당에도 정신없이 해놨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 딱 무시하고 그냥 우리 창조주 위에 어떤 신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신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분 창조주 한 분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믿어 순종해야 할 신입니다. 그죠? 왜 하나 제가 두렵지도 않고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어지럽지도 않았어요. 옆에 분들이 저보고 이 눈으로 봤으면 정신 사나워서 강의 못할 거다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서 진지하게 일주일 했나 5일 했나? 5일간 거기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에 목사들 부부들 앉혀놓고 큰 기도원 강당에 가서 강의를 하려니까 좀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느냐? 그는 복음을 위조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분별하기 쉽지 않은 이런 혼란 가운데서 차라리 우상이면 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려니까 진짜 혼자 가기는 무서워서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 이 단상 그래도 저에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줘서 오전 시간을 저에게 줬는데 제일 아침 첫 시간부터 저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줬어요. 오후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오전에 가장 정신 맑은 시간에 저에게 시간을 줬는데 제가 거기 서면서 저도 참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왜 제가 거기 앉아서 정신이 또 없었냐 하면요, 진짜 거기는 정신이 없어요. 이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막 저야 하면 밑에 청중들이 막 저야 하는데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막 이 통성 기도를 마이크를 대고 하면 밑에 청중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찬양을 하면 그냥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고 막 여인들이 막 화찰나는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무대에서 막 무용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어디 하늘에 선녀들이 내려왔는지 알 수가 없는 분위기로 막, 그때는 제가 이제 눈이 좀 보였으니까 진짜 정신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이런 혼란한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진짜 그는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가서 마이크를 딱 달았어요. 조용했어요. 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의료 선교를 해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이 일을 하게 됐는지를요, 한 2시간에 걸쳐서 쭉 그냥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막힘없이 이 복음이 나와가지고 저도 하면서 놀랐어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나면 항상 아쉬워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랬구나. 항상 아쉬워서 제가 강의하고 내려오면 예수님 제가 이렇게 했네요. 그러고 이제 또 다음에 준비하고 올라가도 또 그런 때가 있고 항상 아쉬운데, 진짜 거기서 한 2시간 이상을 강의를 쭉 했는데 뭐 몇십 분 간 것처럼 저도 그렇게 느끼고, 듣는 청중이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막 집중을 다 해요. 그 많은 청중들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강의를 복음을 내 간증으로 하면서 제 마음이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어쩜 이렇게 다음 말씀이 쭉쭉쭉 계속 오니까요,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습니다. 네. 제가 중국의 그 연변의 의과대학에 가서 그 교수들에게 제가 강의할 때도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심을 제가 그때도 느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거기서 그 경험을 하고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내려와서 앉아서 100%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청중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베델 수양원에 그동안에 온 분들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많았고요. 이 마치고 나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를 한쪽으로 딱 오라 해서 갔더니요, 목사님들 중에 영적 친교를 하는 목사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 얘기를 나누는 영적 친교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리더가 제게 와서 오늘 저를 보고 이제 목사라 했으니까 그 간판에 오늘 목사님이 간증한 그 신앙을 우리도 지금 서로 하고 교류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 자기들은 사복음서에서 이걸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대의 소망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공부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시대의 소망을 다 보내줬어요. 한 분이 찾아보셔가지고 그걸 다 보내서 그 그룹에서 이걸 읽고 예수님 얘기를 나누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온 목사님들하고 연결이 많이 돼서 베델의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그런 일들이 생겼고, 의료 선교사 세미나에도 그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도 이런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 가서 본 거 광신 믿음 말이에요. 그거 하나 얘기하려고 이 얘기가 쭉 지금 나왔는데, 광신자들이 있어요. 믿습니다 하면은 믿습니다의 악센트가 강하게 들어가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래서 기도도 큰 소리로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막 강하게 주야 이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아.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가 어둡습니까? 기억력이 없으십니까? 왜 자꾸 우리 불러대십니까? 광신적인 믿음. 그 다음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미신적인 믿음. 미신. 비는 믿음 있잖아. 비는 믿음.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이 미신, 불교 내지는 미신 복합신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 가서 가족 이름 다 올려놓고 맨날 빌고 모자라서 집에 와서도 빌어요. 그리고 뭐 장독대 부뚜막에 안방에 다 빌어요. 구석구석. 무슨 날이 오면은 저 대문 앞에 가서 또 떡시루 갖다 놓고 탁 십자가 꺾고 칼 꽂아 놓고 그거 또 빌어요. 저는 이런 거 참 많이 봤어요. 우리 엄마처럼 미신.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미신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전부 우리에게 배어 있어요. 미신 믿는 이런 미신적 믿음.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고 율법은 지킬 필요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 다 완성하고 율법도 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어려운 율법 지킬 필요 없이 이제 완전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참 자유야.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율법을 범하면서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방종입니다. 방종. 그래서 방종으로 이어가는 믿음, 구원을 우리는 또 너무 많이 믿고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저런 믿음, 잘못된 믿음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잘못 가르쳐져 들어와서 사탄의 기만에 빠져서 나는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구원은 받는, 그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어요? 진짜 믿음은 뭐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맡기는 것, 의뢰하는 것. 그 참된 신앙은요, 나를 의뢰한다. 그래, 의뢰할 앙입니다. 이게 신앙은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고 드리고 의뢰하고 내가 그분에게 드려져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드림으로 받아들인 복음,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진리로 임하시는 것. 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원래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사업을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하면 원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지금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은 전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얘기를 써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분이 되시고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을 때 화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대민족 그 제사장들이 읽고 가르치던 그 말씀, 너희들이 가르치고 읽고 공부하는 그 말씀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맞나요? 네, 옛날에 제사장들이 읽고 가르치던 구약 성경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모세가 가르치는 그 율법까지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율법이셨고 복음이셨어요. 그분은 말씀이셨고 복음이시다. 예? 그분 말씀이 율법 아닙니까? 예수님은 율법이셨고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율법을 범한 자들의 대속물이 되려고 나와 같은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분리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을 때 우리는 그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도 예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지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서로 한 몸으로 만들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것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믿음 관계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얘기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다 비유적으로 성경에 쓰여 있는 게 그걸 우리가 영적 진리를 배우도록 비유를 이 세상에 펼쳐준 거예요. 그리고 3장에 와서도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장에 가서 아벨과 가인의 예배 제사에도 그 제물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으면 전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 전부예요. 노아가 산에다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로 들어오라는 그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했단 말이죠. 이 출애굽을 시킨 그 모세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람이었고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전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는 뭐다? 예수님 얘기다. 그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못 보면 눈 감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설교를 유식하게 성경 잘 풀어 가르쳐도 예수님 빠진 해석은 전부 율법주의, 행위신앙 지식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 주실 약속이고 허락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지난 텀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기록된 예수님의 혈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한 중보자로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성경의 모든 약속과 허락은 우리에게 올 필요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의 은혜에 힘입어 태어나고 살고 누리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축복과 허락과 약속은 예수님을 전제로 해서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구원도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제 그거 연결하시겠어요? 아리까리 하신 분들 이거 다시 제가 자꾸 재강조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오는 손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도 구원 받을 공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백날 고백해도 그것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광신이고 미신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오는 손이다. 화해부인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공로가 없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기 위하여 걸어가는 발이요 받아오는 손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창조주가 창조하셨던 그 법칙과 일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상의 물질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피조물들이 생명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불신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믿음이어야 우리 인류에게 믿음을 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이거 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되셨죠? 뭐가 잘못된지 아시죠?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할 거니까 추측하는 믿음, 신념 믿음 이런 거는 뭔지 나중에 제가 좀 더 얘기할게요. 이 추측하는 믿음이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리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추측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진짜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존재해야 할 믿음,
뭐로 말미암는 생명관계, 이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준 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죄입니까? 먹기 전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태어난 아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리될 것이에요. 자, 저는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과정을 예언의 신 전체를 찾아서 다 찾아봤어요. 부조와 선지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쟁투에도 있지요. 초기 문집에도 있고요.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교육책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책에 보면 죄는 식욕의 방종만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는 최초의 죄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와가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사탄의 뱀의 꼬임에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거기 보면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 버리고 뱀이 말하는 말을 받아들인 결과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니까 죄는 이미 선악과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미 분리가 시작되었어요. 결과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깨지니까 불순종이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믿음 관계는 얘기 안 하고 순종만 해야 된다고 가르쳐.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예수님처럼 지킬 수가 있고, 지켜서 완전해야 조사심판 받고 구원 받는다 그래요. 완전주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결과로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이 따라왔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건 불순종입니다, 분명히. 그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죽는다에 초점을 두면 행위신앙을 합니다. 자꾸 먹은 거에 초점을 두니까.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먹은 거에다가 초점을 두고는 죽음에다 초점을 두니까, 하와가 뱀 보니까 뱀이 안 죽거든. 그러니까 나도 안 죽네. 그러니 남편도 주는 거야. 그런데 이미 그들에게는 뭐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은 불신의 열매고요, 선악과를 안 먹는 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게 하늘에서부터 일어난 전쟁이에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신앙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났고,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13장에 마지막 1월 법령, 1월과 안식일 전쟁도 누구를 믿느냐의 전쟁입니다. 창조주를 믿고 신뢰할 것이냐, 사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것이냐에 대한 전쟁입니다. 이 지구 역사에 판가름 내는 최후의 전쟁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안식일이에요. 이것이 신앙 전쟁이에요.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위조 믿음은요, 창조주를 믿으면 그 말씀의 순종이 같이 갈 때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믿습니다도 순종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건 위조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해줄 거라고 추측하는 것도 위조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하는 믿음 아닌데도 나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구원 받는다고 하는 신념도 이것도 위조 믿음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쫓아다니는 것도 위조 믿음이에요. 이제 뭐가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들 아닌가요? 예? 그래서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죄는 먹은 거로부터가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은 거에서부터 결과가 먹는 행위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문제예요? 행함이 문제예요? 예, 믿음의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고 불신에는 불순종의 행함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제 이거 확실하게 짚겠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어서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의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은혜를 주셔서 아담 하와를 다시 은혜의 기회를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자식을 낳아 살도록 했지만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된 시한부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태어난 생명은 시한부의 생명입니다. 나무 가지에서 나무가 잘라져도 몇 시간은 살고 있잖아요. 이게 시한부 생명이에요. 가지에서 잘라지면 이거는 반드시 바로 말라 죽어서 흙이 돼야 되는데 보세요. 그래도 몇 시간은 팔팔하다가 점점 생명이 말라지면서 나중에 완전히 말라지면 버려지고 썩어서 흙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무 덩치로부터 잘라진 가지가 가지고 있는 나무의 생명은 시한부 생명입니다. 다시 나무에 붙지 않으면 이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에서 잘라진 가지를 보고 저거 살았다 합니까? 죽었다 합니까? 예, 뭘 볼 때 지금은 살아있는데 잘라지고 1시간 만에 보니까 팔팔팔 살아있는데 왜 이걸 죽었다 합니까? 생명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죽었다고 보는 것처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생명관계가 끊어져서 영생의 나무에서 분리됐어요. 그러나 이것을 생명의 유예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70년, 80년, 100년, 200년 살았던 것이에요. 왜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분리된 생명을 다시 연결시켜 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연결되는 그 생명도 말씀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잃어버린 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대쟁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이 평화의 인원을 하고 아버지 제가 아담의 자리에 가 서겠습니다. 제가 인류 선두에 서서 제가 승리하고 이 땅을 다시 찾고 백성을 구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거기 보면 하나님은 아들의 믿음만이 믿음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를 잃어버린 인류를 다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안 해. 사단이 너무 많이 속여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너무 멀리 거리로 만들어놔서 여러분 우리 생각 한번 보세요. 성경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습니까? 무섭고 두렵고 벌 주고 잘못하면 병도 때리고 암도 저주받았다 그럽니까? 병이나 우리 사고가 나고 고통이 오면 전부 하나님이 저주했고 벌 받았다고 수많은 기독교 강단에서 이런 거짓 오류의 설교들이 외쳐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너무 개변 이상한 분으로 계약한 분으로 사탄이 딱 소개를 해서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 예수 믿으면 천국.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고 태어나서 길게 살아봐야 우리는 100년 안쪽에 살다 죽는데 그동안에 지어도 죄만 지어도 100년 지었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영영이 죽지도 않는 불에다 집어넣어서 영원히 타는 꼴을 하나님 보고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이 말이죠. 이거는 영원한 지옥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참아 보시지 못해서 자신이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 지옥설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 말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봐도 어떤 정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해석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주는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고약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 분이에요. 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10분만 쉬시고 다음 시간에 연속하겠습니다. 네.